할렐루야, 청해교신 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유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또 주일 아침 7시 10분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좀 간간히 뿌리네요. 얼마 전에는 그냥 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막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어쩐 일로 또 비까지 오고 있어요. 2023년 참 수고하셨고 2024년도 또 소망찬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봤으면 저는 다 봤다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반 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틀을 주셔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따라오라 하시는데 저는 11장까지 정도면 다 주셨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 주신 틀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 그 일들을 차근차근 추적해가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한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장면이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조금 시작하고 나니까 엉뚱하게 바뀌었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땅에 가뭄이 너무 심하다고 또 애국까지 가네? 그리고 가서 아니 부부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자식이 없이 고통받았는데 그걸 또 부부가 아닌 우리 남매로 바꿔갖고 또 그렇게 하네?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잘못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13장에 오니까 가뭄이 들어왔고 어쩔 수 없이 옮겼던 상황이 바뀌어갖고 이제 풍성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건 섬세하신 하나님. 제가 좀 일방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거는 좀 정통이 아니야.
좌로 흐르거나 우로 흐를 때 하나님이 한 번씩 자극을 주실 때가 있는데 어제가 또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부교육자 생활한 우리 목사님 부부가 어제 오셨어요. 가까운 곳에 또 개척하셨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알리러 오셨더라고요. 간만에 만나서 참 반가웠고 그분들은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저는 제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좀 바꿔보세요 하고 여러 좋은 얘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 얘기만 들어보라고 막 그랬는데 참 특이한 케이스로 두 번째 개척하시는 분이라 더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보냈네. 저도 한번 그 교회 이렇게 가서 한번 뭐 방문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역전의 하나님. 우리 가로수 중에 남천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 쌀이떼처럼 이렇게 하나 올라와요. 그리고 뭐 하얗고 노란 꽃으로 피는데 열매가 빨개요. 제가 한참 꽃장사 하던 2002년, 2003년에 그 남천이 막 이렇게 꽃가게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지금은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어요. 저희 형수, 저 맨 위에가 형님이잖아요. 형수가 아파트 그 관리소장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형수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천이라는 거예요. 남천. 마침 제가 집에다가 꽃장사 하면서 남은 그 나무를 좀 심어놨는데 그 녀석이 잘 컸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집을 새롭게 다 바꾸셨어요. 주차장이 너무 좁으니까 주차장도 좀 널찍하게 내고 제가 7살, 8살 때 지었던 집이니까 벌써 40몇 년 된 집을 좀 새롭게 개축을 해보시겠다고 형님이 하면서 아버지가 생전에 심었던 아주 큰 나무다. 예전에는 저희 집이 뭐 앵두나무집, 감나무집, 은행나무집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는 만큼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 남천도 형님이 좀 살리셨더라고요. 요즘에는 불러보면 형님이 가져다 심었던 철쭉이 또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철쭉나무집 그리고 아버지가 심어놓은 동백나무 형님이 물론 갖고 오셨겠지만 동백나무가 막 세 그루인가가 팍 커요. 엄청 이뻐요. 그래서 동백나무집이라도 불려도 되고요. 여전히 감나무가 많았으니까 감나무집이라도 불려도 되고 호랑가시 나무도 큰 게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님이 꽃 좋아해가지고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안에 한 3m까지 예전에 가장 전성기했던 자랐던 철쭉이 있어요. 우리 이제 백철에 가까운 거예요. 하얀색 철쭉인데 그 안에 분홍색이 좀 약간 들어갔어요. 그래서 멋있는 나무였는데 어느 날 한 해를 맞아가지고 그냥 그게 반쪽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수사를 또 회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나무를 형님이 또 잘 해놨더라고요. 요즘에는 블루베리가 유행해서 몇 년 전부터 그러는지 형님이 블루베리 품종별로 한 10몇 개 다 갖다 놓으면서 그것도 다 또 한쪽에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 많으셨다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얘기 들어봤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이제 앞에 텃밭이 우리 이제 외가 친척 누나네 그 집이었는데 그 집까지 저희들이 사갖고 더 넓혔는데 거기에다가 그 해바라기 심었다는 얘기 한번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동영상을 하도 찍다 지우고서 그래서 해바라기도 가득 심어서 참 보기 좋았네요. 그 역전. 가난하게 갔는데 부하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은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복 주시더라. 이 얘기예요. 제가 뭐 찌그락찌하고 싸운 얘기만 했는데 부끄럽게도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저번에 그냥 했잖아요.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드니까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경중을 따지더라고요. 네가 더 중요한 사람, 너는 형편없는 사람, 맨날 이런 차별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판단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이 벌어지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제가 있는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고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로 큰 교단이다 그러거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 우리 예장 합동교단인데 저는 소속 목사인데 또 광나루 장신이라고 예장 통합이 또 크다는 분도 있더라고. 교회 수는 우리가 더 많고 성도 수하고 거기하고 우리가 조금 비등비등 하든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둘이 한 집안이 다 갈라져 갖고 서로 내가 1등이니 이렇게 싸우는 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용하신 범위가 있어요. 너무 그 밖으로서만 안 벗어나면 돼요. 예전 동영상에서는 맨날 우리 박찬호 선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박찬호 선수, 선동열 선수가 참 공을 잘 던지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위와 아래 구석을 잘 공략한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선동열 선수가 감독이. 남들은 그 선에 거치게를 못하는데 좀 걸치게 전진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로 충분히 선언될 수 있는 만큼 넓게 쓴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어떤 선이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선이. 각자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난 기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니까 너도 이만큼이야 하는 말이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숱한 얘기들 제 어떤 치부까지도 드러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분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이게 빠르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독교 입문하는 게 35이에요. 본격적으로. 그 35의 시간을 지나고 제가 한 10몇 년 지나고 지금 개척한 지 8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경 한 번 읽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네가 목사까지 해라 이런 얘기 들어봤고요. 성경 한 번 읽고 물론 이제 그 모임이 결국에는 이제 깨지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3주짜리 전도사 사역도 해봤어요. 신학교 보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엉터리 이제 사역이어서 제가 정통 코스를 다 받고 왔죠. 학사 편입해서 마치고 우리 신학대원 목회학을 이렇게 다 해서 다 마치고 뭐 강사고시 보고 목사고시 다 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때가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급하게 쓰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군소기관에서 뭐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신 분들이 잘못됐다. 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너 1년이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데 너 그 코스 갈 거냐?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은 늦었지만 그 과정을 다 밟아봐라 하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했어요. 그 긴 세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겨우 이것 배우려고 이렇게 왔어.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러고 했냐. 시간 낭비도 하는 그런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한 후회와 얻을 수 있는 감동을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쌤쌤이 쌤쌤. 그래서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에게 복을 주시려면 이러한 고난을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허용하시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만큼 너그러우신 것 같고 어떤 사람한테는 요만큼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볼 때는 조금 이렇게 겉에서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보면 비슷해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어서. 그래서 이런 말 한다고 그래서 뭐 자극받고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화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너는 그렇구나 하고 하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독자는 되게 40대 후반부터예요. 신앙생활도 좀 오래 하고 우리 담임 목사도 한 2번쯤 바꿔본 사람들. 두 번쯤은 바꿔봐야 알겠다라는 게 사람 속을. 우리 권사로 운통하신 우리 이제 한일장실 때 우리 저희 은사이신 우리 조현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바뀌었어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왜 인연이 됐냐면 제가 한 아파트 앞에서 전주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꽃 놓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꾸 꽃에서도 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 손이 없으면 한번 가볼게요.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전주에 있는 큰 교회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의 반주자시기도 하고 권사님이 제가 한인장신대 영어영문학과 편입해서 봤는데 거기 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돼갖고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고 또 이제 그 교수님이 소개해가지고 미국에서 오는 리처드 햄 목사님 뭐 지금은 한동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또 저 이제 수업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영어 예배를 또 해주시니까 몇 차례 가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연이 좀 깊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 올라와 이런 얘기 또 했어요. 40대 이상이라고 얘기한 얘기.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이러저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만족한데 맨날 전도하자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뻔하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을 내야 돼요. 나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 돼요. 목사는 그게 항상 부흥이에요, 부흥. 저는 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부흥을 못 시키니까. 개척했더니 간판만 걸었더니 성도님들 몇 분 오셔갖고 한 10명이 검색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잘 이렇게 양육해서 해야지 그러는데 그분들이 설교만 끝나면 그냥 대회만 끝나면 막 가버리셔요. 밥도 안 먹고.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9월 9일 날, 수요일 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주일 날부터 이제 슬슬 예배 드리고 온 양반인데 한 해 지나가니까 또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뭐 온다고 와서 앉아 있었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분들은 다 이단이었는갑다 이 생각도 들고 뭔가 좀 공작을 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안 넘어갔나? 이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러고는 좀 성도 몇 분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지금 아예 없는지도 한참이 되고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이 맞기도 하고 예배당 왜 안 옮겨요? 한번 옮기세요. 그런 것도 맞고 부교육자 생활로 좀 다시 해보면 어쩌나 그 말도 맞던 것 같고 또 선교사님으로 좀 가보면 어떠냐라고 말 나왔을 때 또 혹하기도 하고 근데 항상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개척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관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관둬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업체 찾아갖고 그 다음날 바로 폐업해버리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남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교회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데 남는 돈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죠 항상. 그 고민 항상 해요. 어떤 목사님들처럼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접으면 그 돈을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에다 다 줘야 되냐 아니면 내가 먹고 내가 들고 있다가 다시 개척해야 되느냐 목사님도 이상한 짓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교회 출석을 했어. 그러면 그 교회에 11조 드려야 되는데 또 11조 안 드리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운영이 되는 이유가 그래요. 한 달 월세 100만 원 어떻게 감당하냐 이제 제가 어쩌다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 간다고 그만큼 안 드리겠냐 싶은 만큼만 하거든요. 11조 감사한금, 주저원금 그냥 평상시 하는 것처럼 해요. 부교육자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항상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아무리 해봐야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평균 7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많이 했을 때도. 가뜩이 우리 사모가 지금 3월 달부터 열심히 놀고 있어서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나 쉬고 싶다. 그러라. 퇴직금도 있고, 우리 노는 사람들한테 주는, 열심히 일해갖고 쉬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제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합시다. 이제 내년 2월 달부터는 이제 좀 3월 달부터는 조금 바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넉넉하게 쓰지 못할 것 같아.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 하나님 채우셔.
교회 하나가 후원하다가 끊겠다. 말도 없이 이제 미안하니까 서로 이제 끊기도 하시고, 어떤 권사님이 이제 2년이 되셔서 하셨는데 끊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맨날 그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른 분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하시고, 다른 곳이 이렇게 또 생기게 해요. 그래서 꼭 채우시고, 또 뜻하지 않게 적자가 막 누적이 돼가지고 막 벌벌벌 떨 때쯤 되면 하나님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하나님 걱정이지 내 걱정할 필요 없겠다. 나는 내 걱정이나 하자. 그러고 그런 것을 딱 놨더니 참 감사하게도 제가 1년치쯤에 해당하는 교회 재정이 1,000만 원 밑으로 가면 항상 걱정하거든요. 근데 1,000만 원대를 되게 좀 한 2년간 정도 유지가 된 것 같아요. 한때 600만 원까지 떨어져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본문 말씀 갑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역전을 시켜주셨잖아요. 지금. 여태껏 하란에서 모은 거 갖고 다 왔다고 그랬어요. 왜 옮기냐면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목축할 수 있는 그 목초지는 그게 땅에 임자가 있으면 쉽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더 다루게 되면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소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는 양치고 뽕나무를 재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뽕나무는 우리가 흔히 따는 오디가 있는 우리 누에에게 먹이는 그 뽕이 아니고요. 대개는 우리 저기 돌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것들 또 보고 싶으시면 제가 잠깐 일어날 건데, 이게 좌우 반전이 안 됐네요. 성서식물이라고 그래.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이게 쓰신 책이에요. 사진이 되게 많아요. 안에 설명이.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 다 나와요. 이거 혹시 형편 되시면 한번 사서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 뮤지엄이라는 출판사에 나왔는데 성서신물이에요. 좌우 반전이 안 됐네요. 여기 보면 뭐 123가지 정도의 성경 신물에 대한 망라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재밌어요. 꽃 좋아하고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해볼 만해요. 돌무화과 나무를 사람들이 먹는 걸로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바늘에다가 꿀을 발라고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익어가지고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목자들이 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을거지 끝나고 추수가 끝난 밭에서 양들을 먹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재밌죠? 양들이 풀이 많을 때는 이렇게 마을 근처에서 하다가 풀이 점점 없어지면 광야로 점점 나가야 돼요. 우리 요셉이 형들한테 잡혀갖고 노예로 가는 장면도 보면 가까운 데서 양치다가 점점 멀리 간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것과 비슷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초지를 찾아서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우리 가나안 족속의 중심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거기서 더 안 돼서 애굽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는 우리 갈릴리 호수가 있어가지고 수량이 좀 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땅이 더 척박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뭄에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일 삼각주라는 아주 천혜의 곡창 지역이 있고요. 나일 강변에는 해마다가 이렇게 홍수가 나면 저 에티오피아 수단에서부터 뭐 데리고 온 그 거름분, 영양분이 풍부한 흙이 계속 더해짐으로 농사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는 천양지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거짓말한 덕분에 풍성하게 얻어갖고 왔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축은 많은데 땅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허용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끼리 서로 싸웠다 그래요.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죠? 거의 알거지가 되어갖고 간 것 같은데 갑자기 거부가 돼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예요. 조카 롯한테. 야, 네가 선택해. 네가 가는 거 반대쪽에 내가 갈게 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화목해서 그래요.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안 돼 이게 있잖아요. 끈끈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조카 롯이 욕심이 많은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그곳으로 간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저는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카 롯이 가져봐야 뭐 얼마나 가졌겠어요. 투자 개념으로 따져갈 수도 있죠. 사실은 아버지가 많이 줬겠죠. 왜냐하면 장자 상속의 개념이니까 아마 아버지가 가진 거 조카 롯이 다 갖고 왔겠죠. 밀가와 이스가는 시집 가면 끝이니까. 그리고 큰 누나는 시집을 작은 아버지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빚을 태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튼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 조카 롯은 내가 애굽 땅에서 보니까 이 땅이 더 좋더라 하는 것과 비슷한 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할 때는 다 좋은 곳은 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에덴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에덴이라는 지명을 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가끔씩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이란, 뭐 이렇게 시리아, 터키, 뭐 레바논, 뭐 요르단,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이런 쪽에서 에덴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을 거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있었던 그 기억들이 그 얘기들이 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보는 유튜브 중에도 하나도 그 양반은 유목민족들이 다 했던 그 초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일본까지도 다 저 중앙아시아 넘어서 터키 이런 데까지 다 교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쓰는 언어의 어원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말씀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말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니네는 끄덕끄덕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언어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동의 기억을 가진 사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봤죠. 셈은 어디까지 보냐면 약 이삭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따져보면 날짜를 여기 연도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롯이 생각지 못한 게 있어요.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는 모르고 점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금묵자, 흑, 근주자, 적 이런 표현을 써요. 검은 데 옆에 가면 자꾸 검은 거 묵히고 붉은 데 옆에 가면 자꾸 내가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맺고 끊임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 항상 분별이고 나누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니까 여기를 머물러야 되고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뭐 손동열 선수 얘기하고 박찬호 선수 얘기했는데
저도 지금 카메라에 이렇게 실선이 딱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가면 저희 사모가 편집 보면서 하는 말이 제발 좀 중심에다 놓고 찍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중심에다 찍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어색해. 가운데 센터에 쓸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목숨 걸고 충성해서 좋은 곳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어, 저는. 조금 사이드에 빠져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좌우가 안 맞아요. 근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람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거 실패해서 많이 이렇게 바보짓 하고 있지만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걸쳐야 돼, 선에. 안 걸면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볼이에요, 볼. 우리 미국 MLB 보면은 재밌는 게 뭐예요? 어떤 한 타자가 어떤 코스의 공에 계속 약점을 보인다. 그러면 한국 선수들은 거기에 한 2개쯤 넣고 셋째는 빼고 넷째 빼고 막 이래가지고 투 스트라이크 먼저 담아놓고 투 스트라이크 3볼 갔다가 포볼까지도 주는 이런 바보 같은 경기를 하니까 우리가 재미가 없거든요. 요즘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 스타일은 보면은 3구 3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못 쳐? 그럼 계속 거기다 그냥 꼬라 넣어 버리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공을 잘 던진다는 거예요. 일본 투수들도 그걸 잘하잖아요. 그 각도와 속도를 굉장히 많이 조절해가지고 같은 곳에 연속으로 꽂을 수가 있더라고요. 참 잘한다. 일본도 잘하지만 미국은 더 잘하더라.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막 각축을 하니까 더 그렇겠다.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롯에게는 그 선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할 수 있을까야? 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에 눈이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 그거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선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카 롯이 많이 도와줬죠. 내가 그리 갈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아빠가 돼갖고 그리는 갈 수 없지 하는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선택을 잘했구나. 네가 선택을 잘했구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다 바라보게 하시고 너 이 땅 줄게. 자손에 대한 숫자가 또 잘 나오잖아요. 어떤 숫자로 얘기하냐면 셀 수도 없는 땅의 티끌과도 같은. 요즘 황사가 너무 심하잖아요. 미세먼지 뭐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땅의 티끌과도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표현 방식이에요. 조금 주는 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먹고 배 터져 죽어라. 그리고 남는 거 나눠줘도 네가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몽땅 받으면 제가 몽땅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받은 게 조금이기 때문에 못 나눠줘요. 벌벌 떨면서 나눠줘. 우리 선교사님도 후원 저도 조금 하고 있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뭐 우리 교회 돈 재정은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으면 저희 가정에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 이름으로 모아갖고 이렇게 드려요. 그 세월에 있으니까 이렇게 버텼잖아요. 돌고 돌아왔고 저한테 또 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베풀 때는 갚을 사람한테 이렇게 팍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받은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 민망하잖아요. 너 쓰라고 줬는데 네가 또 주면 뭐냐 이러잖아요. 비즈니스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형제자매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나한테 안 돌아올 수 있는 분한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봤구나. 응? 네가 참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구나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제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돌려갖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풍성하게 주셔요. 저는 발발발발 떨면서 10만 원 이렇게 내미는데 하나님이 애따 이놈아 하고 100만 원씩 이렇게 툭 던져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잘 쓰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기쁨 권사님 얘기했죠. 예배 드릴 때 헌금 꼭 빼먹지 마세요. 기도일을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 모르시면 제 거 동영상 쓰시면 됩니다. 이제 점점 제 예배 동영상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 현재 개선으로 한 5년쯤 지나면 원하는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펴서 몇 장 몇 절 있네? 그러면 그 동영상 찾으면 그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동영상 틀고 설교 영상은 대신 하시고 찬송이나 기도나 헌금은 자신의 손으로 하시면 아마 예배가 될 거예요. 그걸 제가 목표로 해요. 엉뚱하죠? 성도 한 명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교회가 너무 춥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10.2도인데 작년 같으면 몸이 얼어요. 이렇게 1시간쯤 있다 가면. 그러면 그게 녹는 게 한참 오후에나 녹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올해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아예 날씨가 따뜻해서 비까지 오네. 그래서 하나님 내 형편을 살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 마련해 주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보다 더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낭망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많이 또 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특수사역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영상 보시고 은혜를 좀 받고 하나님 더 바라보시면 좋겠다. 저는 이게 상중하면 하하하하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금 건강 회복되시고 남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내 탓이야 하게 되시면 좋은 교회 찾아가면 됩니다. 목사님 좋은 분들 참 많아요. 제 주변에 제가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근거가 되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참 열심히 내시는 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건물에 크다고 좋은 거 아니고 목사님 책 많이 쓰시고 방송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요. 기도하시고 쭉 한번 순례하세요. 그러고 정하세요. 좋은 거예요. 사람 틈에 있다는 게 참 훈훈해요. 그리고 메시지가 따뜻합니다. 제가 어저께 부교육자 같이 했었던 두 번째 개척하신 목사님 부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더라고.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참 풍성하게 해주시고 사랑만 하신 하나님이고 내 온몸을 따뜻한 품으로 품어갖고 녹여주신 하나님인데 제 메시지는 조금 차갑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손도 지금도 차가워요.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손 씻고 왔더니 이거 언제 따뜻해질지 몰라요. 내 마음이 따뜻하면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손이 따뜻한 적도 제법 많았거든요. 이게 뭐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더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옮긴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조카가 잘 살고 있나 아빠의 마음으로. 저희 형님이 저하고 15살 차이 나잖아요. 저희 누님은 12살 차이 나요. 큰 누님하고는. 제가 그런 고백들 많이 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40살, 42살 이렇게 막 차이 나니까 아빠, 엄마 역할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참 든든하게. 형님이 좀 똑똑해지라고 책도 많이 사주시고 혼자 논다니까 야구 공하고 야구 배트도 글러브까지 다 사다 주시고 대학교 가니까 뭐 전자계산기 카시오 좋은 거 최신품도 사주시고 신대원 간다니까 노트북도 사라고 돈 훌쩍 주셔갖고 잘 썼어요. 형님하고 누님 없었으면 누님들 없었으면 아마 이런 목회 못했을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발 좀 하나님 좀 믿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많은 겪는 고통 중에 하나는 대화 상대가 없는 것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뭐 어렸을 때 친구들, 깨복장구도 친구들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특별하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자라서 그런지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거든요. 하나님은 참 인내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부끄럽고 또 이거는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시는 것들이 저는 몰랐는데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찬송할 때 울고 기도할 때 울고 말씀 전하면서 울고 한 번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의 모습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이제 앞에가 관교중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목사님이 뭐 저를 거의 그 교육자가 아니고 관리집사 역할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쓸고 있어. 대신에 그 교회 온갖 것들 다 해봤네요. 뭐 그 교회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 지붕에서부터 지하실까지 뭐 안 껴본 데가 별로 없죠. 교육전도사 때부터. 운동장 한 켠에 또 주차장 한 켠에 이렇게 바람 빠진 축구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처지 같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냥 형님이 저한테 꼭 열심히 차라고 사주신 축구공처럼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고 막 가죽이 막 얼마나 좋은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축구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버려져 가지고 한쪽에서 가죽도 찢어지고 바람도 빠진 그런 축구공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저를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안에 있는 것부터 새 것으로 바꾸시고 성령의 바람을 그냥 팍 도셔가지고 빵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뻥뻥 잘 차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 새끼가 왜 나를 차고 지랄이야 이렇게 욕도 했는데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축구공 뻥뻥 찰 때 좋은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회복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아까 남천도 얘기하고 역전의 하나님도 얘기하고 여러저런 얘기도 많이 했죠. 그것은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계속적으로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관계를 지속하셔요. 놓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갑자기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만 안 하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2023년 어떻게 지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한겨울에도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형편에 맞게 자연 환경도 바꾸셔요. 올해는 더 추우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하나님 잠깐 춥다가 또 한겨울에도 비가 오고 좀 따뜻하네요. 물론 바람은 지고 얼마나 세게 부는지 막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 희망찬 또 평강 있는 2023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